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5월 정말 좋은 절기죠. 다소 좀 더운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금 저녁만 되면 여름하고 달라서 시원해져.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어떤 때는 추위할 정도로 이 냉기가 느껴질 정도 이 좋은 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아내를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을 마음껏 알아가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다른 때도 우리 여기 장로님을 기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작은 한 곳에 그 들풀을 보고서도 그 춤추는 그의 몸짓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좋은 날씨 만물의 소생에서 다 실록이 우거지고 오죽하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요. 여기저기 꽃이 피고 얼마나 좋고 우리 가정을 보면 기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런 놀라운 가정을 주셔서 아무리 그 뜻과 그 감사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냐는 이 가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영의 손에 따라서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표현했나요? 이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민의 족장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야곱의 가정 정말 형편없네.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여러 참고서들 보고 자꾸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진짜 죽이려고 했구나. 사람의 최대의 범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형제를 진짜 죽이려고 했구나. 섬뜩한 생각이 드는 자살 형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에서 우선은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선 이 요셉의 효도를 저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효도의 근본입니다.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약속에 있는 첫째 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는 사람, 부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적으로까지 특별히 영적인 게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정신적으로 늘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아니 건강치 못해도 그 건강을 주어지지 않은 건강을 오히려 극복하면서 그 어려움을 컨트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가정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부모님의 조부모님의 이 원칙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제한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든 길, 바른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분에게 지금 초점이 집중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한국에 내년 3월에 대선 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떠오르는 분이 그렇게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그저 저도 꽤 잘 아는 그러한 신천의 종로교회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 말할 수 없는 압박과 그러한 핍박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직 바른 길, 의로운 길, 사랑의 길 가는 그런 분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우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희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보면은 가정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보면 아하, 효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이 순종이 왜 참 돋보여야 되고 왜 중요합니까? 순종할 수 없는 때에 요셉이 순종했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는요, 그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형들에게 가는 것이 쉬운 게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후에 중요한 구절들을 같이 저랑 읽으셨습니다만은, 형들에게 가면 형들이 어떻게 자기를 취급할까 왜 몰라요. 이 사람이 알죠. 그만한 상식이나 센스를 가지고 살죠. 근데 두말하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보냈습니까? 궁금하니까. 뭐가 그리 궁금해요? 세겜으로 가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목자들은 좋은 풀밭이 있으면 어디든지 따라가죠. 그런데 이 세겜 오른쪽에 아주 좋은 풀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아버지 된 야곱은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둘째, 셋째 아들이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난번에서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부르신 것을 순종해서 쫓아가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두려워하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거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미 다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 길을 보낸 거예요. 가서 좀 형들 잘 있는지, 그리고 목양하는 양떼들도 잘 있는지 좀 보고 와서 나에게 좀 보고해 주렴. 요셉 다른 이야기를 해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먼 곳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70km입니다. 17살 됐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15 내지 16살 되었어요. 한 10학년 정도, 9학년 정도? 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정도 되는 아이가 지금 가는데 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속임수가 통하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서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서 아버지에게 갖다 줬어요. 아마 맹수들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가면 틀림없이 자기를 해칠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죠. 왜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번역됐어요. 원문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축복하는 샬롬조차도 말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말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말조차도 형들이 동생에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습니까? 그 미워한 데는 이유가 있죠. 편애했기 때문에.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애는 바보를 만든다, 어리석은 자를 만든다, 그런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야곱으로서야 어쩔 수 없을지 모르죠. 가장 사랑하는 라헬, 사실 라헬에게 결혼하려고 그랬지 누가 레아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라헬이 라헬을 못나니까 비라를 주고, 또 경쟁하다 보니까 레아가 또 실바를 주고, 그래서 네 사람 자녀가 이 아내가 됐지만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보다 요셉이 장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쁜. 근데 이것은
원문에는 좀 이렇게 긴 옷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옷들은 소매가 없는데 이 옷은 소매까지 길게, 그리고 다른 옷은 그저 무릎까지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 옷은 저 발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은 사실은 대부분에 의하면 추장들이 입었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있어요. 그걸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 편애를 했기 때문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살인과 연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는 난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똑같은 벌을 받는다. 미움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 미움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 미움이 치열합니까? 치열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그 극복을 얼마나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다 거짓말이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 실바와 그리고 빌하의 자녀들과 함께 양떼를 쳤는데 그들의 잘못을 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자가 무슨 고자입니까? 고자질 고자?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지내다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라헬이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히 잘 받고 진리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성격이 고샀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형들이 아무리 형들이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부정한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양떼를 팔아서 슬쩍 자기의 인마에 복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할 수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밉죠. 아버지가 얘만 너무 사랑하는 이 막내동이, 아직은 막내동이죠. 베냐민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밉죠. 잘못을 좀 덮어주지 않으니까 밉죠. 여러 가지로 참 미워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꿈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꿈에 형님들 내 이야기 좀 들어오시고, 아니야 꿈을 꾸는데 내가 묶은 그 버린단을 다른 버린단들이 다 둘러싸더니 이 버린단에게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된 이야기. 잘할 거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운데 또 꿈을 꾸고 또 이야기해요. 형님도 내가 이번에는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지 않고 미움털이 박혔는데 지가 취업을 하는 거예요. 얘. 다 지 앞에 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로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닌 센스가 있는 사람이 형들에게 가는 길 멀고 험하여도 순종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것이 효도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러면은 좀 거부감을 느껴요. 아니 뭐 부모님이 잘못 명령하시는데 순종하라는 말이요. 옛날 이 언제만 오늘 이렇게 선물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이분들은요 순종해라 그러면 예 그랬어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이래요. 같은 예지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아니 저 합리적이지도 않고 엉뚱한 말씀 시키는데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러지만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어머니의 중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죠? 아버지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많이 받으시지만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시 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어머니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작년에 있었던 거 거의 대부분 다
돌아다녀요. 많은 감동적인 카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될까 하면 지겹다고까지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왜 자꾸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귀중한 교훈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망령 들으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는 소를 끌어오너라. 내 아버지, 이제 그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 순종하는 효자는요, 그 말씀 순종하려고 이 사다리를 지붕에다 놓고서는 그걸 끌고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망령된 아버지는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사람들 볼 때 그럴 해프닝이 없죠. 근데 무슨 일이 난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암행의사가 하도 기가 막힌 꼴을 숨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금님, 이런 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로 발탁이 돼서 인생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효도는 뭐냐면은 형제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형제끼리 우애하는 거예요. 그 참 당연하고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요셉 이야기 형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0km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도 이틀 걸었습니다. 세겜까지. 근데 세겜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마 여러분 갔든지 주위에 아는 분이 계셨겠죠. 얘야, 너 왜 그러니? 얘 이러이러한 사람들 보셨어요?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다른 24km입니다. 몇 리죠? 60리입니다. 네, 또 다른 하루를 거의 갔어야만 됐습니다. 예,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으로 가가지고서 형들을 만나서 이제 형들이 잘 계시는지 양떼도 잘 그저 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보고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야 되겠는데 형들과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거 죽여버리자. 얼마나 비었으면 죽이자고 했겠어요. 참, 이 성경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이 37장.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자꾸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끔찍하지. 이 세상에 얼마나 지독했으면 죽이자고. 지독한 사람. 그런데 이 요셉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했고, 특별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요 조금 더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요. 그는 형들을 미워해서 못 견뎠다든지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면서 원망스러워 못 견뎠다든지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고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심판관이 대신 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형들을 세게 다뤘습니다. 근데 형들이 보니까는요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늘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 유다가 나와가지고 구구절절히 호소를 하면서 제발 좀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피 응고해가는 거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대신 노예로 삼아주세요. 나를. 그 태도가 너무 달라서 요셉이 그만 감동하고 감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냥 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45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시죠?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이 어려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환경 무슨 일을 당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갈 그러한 자세가 준비된 거예요. 아니, 이 땅 위에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그래도 양심 있는지라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요새 당신에게 부탁하시기를 당신의 형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저와가지고 조아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약하면 그런 것이 어렵게 표현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울었겠는가? 너털 웃으면서 형님들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외면하면서 형님들 싫어요. 왜 내 중심을 모릅니까? 삐칠 수 있어요. 근데 울었어. 여러분들 왜 울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중심을 그렇게 몰라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형님이 불쌍한 거예요. 형님들, 내가 그렇게 다 용서하고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형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의 최고 부분은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요. 많은 분들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회는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님들을 사랑하고 이 요셉이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 모셔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그리고 든든했겠어요. 이 요셉은 내가 볼 때 이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이 요셉이 형들을 반드시 사랑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평안의 문을 닫겠다. 이렇게 효도를 하는 아들을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한 거예요.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줘.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화목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산이 있는 부모님 밑에 형제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장례 모시려고 하는 고인 모시고 형제끼리 싸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 초기에 그걸 제가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요셉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도 꽤 많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형님들 쫓아가서 아마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 왜 나를 못 믿습니까? 형님,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같이 다
어려움 극복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보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내어드려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어리석어요. 여러 가지 것 중에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직접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불 좀 꺼주시면 잠깐만 보고 또 제가 마지막 결론 드릴게요. 우리 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냥 외워서 생각을 전달할 때다가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효도의 근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알고 동의하고 하고 싶어 하지만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면 이 땅이 천국이 다 될 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죽이며 예수님께 내 생애를 맡길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성령님으로 주장해 주실 때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효도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을 잡으려면 형제끼리 화목한 마음이다. 당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생각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화목하고 사랑스럽게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들인데 주님 안에서 신령하게 아들 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하나 되고 그래서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반드시 효도의 챔피언을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고인 되셨지만 종들의 일생을 걸고 교훈하신 바를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자리에 자리한 형제 우애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지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 앞에 다 바쳐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하시는 도를 아름답게 써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니라 아버지시여 1년 내내 365일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1계명 온전히 실천하여 영광 돌리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